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어느 정도 여러분 귀한 분 같아요? 자, 여기에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냥 사지 않습니다. 그죠? 감정평가사가 진짜다 라고 하면 그때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1744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하고 지금 본사가 뉴욕에도 있고 세계 각국에 있는 소더비라고 하는 경매 회사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최고의 감정평가사 소리 듣는 게 데이비드 베넷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보통 100캐럿 다이아몬드 그거 7개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석을 경매에 성공했던, 그래가지고 무려 2020년 은퇴할 때까지 한 42년 동안 인정받은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귀하다 그러면 귀한 것으로 통합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긍지를 가지고 정말로 믿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세상 감사 감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극상품 포도원을 구하셔가지고 아주 기름진 땅에 심으시고 포도원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을 이사야 5장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귀한 포도나무인 만큼 하나님은 선하고 부지런한 농부처럼 그 포도원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 뿌리가 너무나도 좋은 거고 비싼 거니까 잘 내리도록 땅도 파고 뿌리 내리는데 지장 없도록 돌도 걸러내고 또 높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술틀도 잘 만들어 놨고 또 질짐승이 와서 포도원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포도원 주위를 둘러서 경관담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인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암석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편이 2m인 정사각형 그만한 크기에 깊이 60cm 되는 것을 다 파가지고 홈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그야말로 술틀에 넣고 포도주를 이렇게 담고 얻으려고 했는데 웬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극상품 본래 포도나무였는데 이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들포도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악취나는 포도라고 하는 뜻인데 근동 지역에서 들포도라 그러면 이리포도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톡소가 들어있는 그런 포도 열매입니다. 그러니 짐승에게조차 줄 수 없는 그걸 맺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사셔서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열매인데 열매 맺힌 것을 보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열매 요걸 고대했는데 그건 하나도 맺히지 않고 불신앙, 의심, 시기, 질투, 당직기
남의 말 해가지고 고통 주기. 심지어는 저 단어를 한번 보세요. 공평을 심었는데 포악이 맺히고 의로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울부짖음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잘 보세요. 히브리어로 보면 참 기막힌 표현입니다. 공평이 미슈파트거든요. 포악이란 단어는 미슈파 뭐예요? 흐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릅니다. 자, 의로움은 체득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음, 저건 뭐예요? 저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나무인 것 같은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보기에는 표이삭인데 가서 확인해 보니 가라지에 쭉정이 맺힌 격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표현되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도 괜찮으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연구반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드는데 아멘 않는 거 보니까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친히 두르고 세우신 울타리를 헐어버립니다.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들짐승 같은 아수르 바벨론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유린해 버립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 포도원은 완전히 망가졌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은 초토화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런 내용과 함께 이사야 5장은 심판받을 바로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왜 저렇게 했냐? 탐욕을 쫓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음악 이야기도 나와요. 음악 이야기. 그러니까 음악 이야기 나오는 요것은 우리 찬양을 좋아하는 셀라 찬양 내오고 데뷔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우리 셀라 찬양들 얼굴에 포도주 술 드셔가지고 빨간 그 기운으로 찬양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고 여기 말하는 건 뭐냐? 포도주 마시고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이게 심판의 대상이고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부패에 빠진 그런 종교인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언급됩니다. 좀 이따 보면 열흘가리 포도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열흘가리 포도원.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데 NIV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10acre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10acre. 10acre면 대충 몇 평 정도 되죠? 한 12,0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이 12,000평이면 클까요? 작을까요? 그건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포도원에서 열매 맺으면 뭔가 많이 맺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바트만 나온대요. 한 호멜 정도, 아주 극히 적은 것만 나오도록 하나님이 아예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얼마만큼 했는데 그것에 택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입이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악인들의 모습이 활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 그 마른 잡초 같고, 또 그때는 그야말로 거리에 나뒹구는 분토처럼 인간들이 취급받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음식을 향해 달려드는 굶주림 암사자 같은 이방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확 풀어놓으시니까 다 그렇게 극상품 포도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보다 더 귀하신 여러분은 이런 일 당하지 않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하나님도 불편한 거예요. 이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기회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등장시키는 게 그 다음에 있는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분명 택함 받았는데 잘못했어요. 원했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방 줘받기는 하십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잘못하면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믿음도 없는 분들 제가 참 가르치려니 지금까지 제가 뭘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이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 복근놀이 가시지도 않고 기도로 나온 여러분은 혹 잘못하면 버림 받을까요? 멸망할까요? 멸망받는 일은 없을까요? 그럼 진작 하시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버림받을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대충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목사가 말씀을 그냥 저주 같은 말씀 선포해도 편안하지요. 저건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 그러지. 그게 없으면 목사가 저주했다고 난리 피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설교를 전합니까? 여러분은 저주 같은 말씀도 여러분에게는 임한다 안 임한다? 까닭없는 저주는 떠도는 참새처럼 이르지 아니한다. 내가 그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자리에서 했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흥망성쇠 주관자께서 다시금 기회 주실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주님께 정결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람들을 향한 열심이 그냥 이사야처럼 있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게 그루터기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주보 좀 보세요. 주보 괜히 적어놓은 줄 압니까? 소망의 그루터기.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나무가 그 속에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영남 지역에 불타고 모두 다 죽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루터기가 있는 것은 다시 싹이 나고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본문 같으면 유대 민족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그 내면의 민족을 살아 숨쉬게 하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그루터기 거룩한 씨였습니다. 남겨진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보면 외부로부터 공격도 있었고 내부로부터 고통과 아픔도 분열도 있었고 시련 겪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해 온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이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각계각층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큰 나뭇가지 같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기분대로 다니는 교인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나무 껍질처럼 화려해 보이는 그런 교인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나무의 잔가지 같은 그런 교인도 있고, 별의별 교인 다 있지만 실은 그
그런 교인들 때문에 교회라는 나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그루터기, 뭐라고요?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롱런하도록 계속해서 교회가 살아남도록 하는 것, 그건 바로 그루터기, 곧 거룩한 씨입니다. 그루터기란 어떤 나무의 생명, 즉 뿌리가 되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루터기가 있으면 혹 잎사귀가 세찬 태풍을 만나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라고 해도 그 나무는 두고 보십시오. 때가 되고 분위기만 주어지면 다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왜?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택하고 사용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교회의 그루터기 같은 분들입니다. 이 가지의 행태나 성장하는 모습, 물론 나무의 생명과 간접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나무 그 생명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나무의 생명 자체는 항시 그루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의 모양이 무엇이고 종자가 무엇이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이건 그루터기가 살아있는 나무만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루터기. 그래서 이 그루터기는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보 1호가 그루터기고, 교회의 재산 목록 1호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1호는, 교회의 재산 목록 1호는 역시 그루터기, 거룩한 씨입니다. 가정의 생명, 가정의 골격, 그게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수입이 적을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 당선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루터기입니다. 신령한 거룩한 씨입니다. 신령한 굶주림이 없는 교인은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간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잎사귀나 역경의 칼날 앞에 배임당하는 마른 나무가지로 취급해버리세요. 그래서 전혀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굶주림이 있는 그루터기가 있으면 아무리 죄악이 많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하시지 않고 남겨주십니다. 왜? 그루터기가 있으니까. 그루터기만 있으면 구원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 같은 분들로 꼭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뭐 큰 가지 같은 그루터기가 있지요. 그럼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흡수하니 어떤 시련이 와도 끄떡없는 교회 되겠지요. 자, 다시 적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연세가 들어가시고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힘이 없고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면 여러분 가정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신의 그 본래 모습을 못 보고 거룩한 씨, 그루터기 될 생각은 안 하고 지금도 세상적인 것에만 연연하고 그 나무 껍데기 같고 껍질 같고 뭐 큰 가지냐 잔 가지냐 이것만 목숨 걸고 그러면 여러분이 쓰러지는 그날 여러분의 가정도 허물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가정에 혹시 죄악이 있어도 큰 탈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주변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가정 누군가는 지금 그루터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더 이상은 손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루터기가 가정의 소망이고, 그루터기가 교회의 소망이고, 그루터기가 국가의 소망입니다. 가족들의 스펙이 무엇이건 간에 그루터기가 살아남아야 가족들의 스펙도 살아남는 겁니다. 혹 가족들의 삶이 황폐해졌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피폐했을지라도 신령한 굶주림이 있는 여러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런 가정이요, 두고 보십시오.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루터기.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그루터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니다.